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약시대의 예배, 즉 제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제물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이 제물에 관한 규정은 모세 혼자서만 아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만 알아야 할 것도 아니고 온 백성이 다 알아야 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3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 진영 밖에서 잡든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두고요, 굉장히 많은 율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면은 어디서 드려라? 성막 앞에서 제물로 드린 다음에 잡아야 된다. 뭐 상관없다. 모든 짐승을 성전에서 다 잡을 필요가 없다. 아무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해석에 대한 어떤 논쟁들이 시대를 거쳐가면서 계속해서 많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해석할 때는 항상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의 어떤 사회적, 문화적 이 배경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열처녀 비유 같은 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잘 안 되죠. 그런데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열처녀 비유는 어때요? 열처녀 비유는 괜찮은 거야. 열처녀가 등불을 준비하잖아. 그럼 이걸 요즘으로 바꾸면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집에서 나올 때 요즘으로 비우면 이런 거죠. 집에서 나올 때 휴대폰 배터리를 100%로 충전하고 보조 배터리도 챙겨 나온 이 지혜로운 자들과 그냥 쓰던 핸드폰 그대로 들고 나와서 휴대폰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사진을 한 장도 찍을 수 없는 자,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 같이요. 물론 제가 좀 이 비유를 좀 극단적으로 하긴 했지만 아무튼 이 시대, 이 세대와는 맞지 않는 어떤 관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요, 그냥 그 시대적인 관점,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이 본질, 그 의미를 찾아보면은 결국에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해서 이 제물을 잡아야 한다라는 건요, 이 예배는요,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이거는 제물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문화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려하셨을 때 얘들이 이거를 회막 밖에 가지고 나가서 뭐 하는 거야? 우상 숭배를 한 다음에 그거를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께 바칠 제물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었던 거예요?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꼭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제물이 바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직 이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한 하나님의 뭐예요? 맞춤형 이 교육이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뭐 감리교도 점점 이 감리교 인구가 줄어가고 있어요. 감리교만 줄어갑니까?
많은 여러 교단들이 다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문제는 기독교 인구가 줄어가는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셔서 그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밑에서부터 밑에를 받쳐줘야 될 이 어린이 10대, 20대, 30대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사라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인본주의적 신앙이요, 뭐 그런 인본주의적 사상이 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신은 신본주의예요. 그런데요, 이 성경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인본주의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위험한 독초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인간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 안에서 행복과 만족, 안정을 누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만큼 나약하고 불완전해요. 그런데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인본적인 사고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고 스스로가 이 종교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마치 불교 이런 것과 비슷해져서요, 본인 스스로 깨닫는 날이 오겠지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 성경 어디를 봐도요, 본인 스스로 깨달아서 은혜 받는 순간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요, 120문도가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요, 그 사람들이요 뭐 했어요? 본인 스스로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요 정말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자기가, 얘들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누가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이 기도하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수동적으로 움직였던 거야. 그런데요,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그 순간부터 이 수동적이었던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개체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데 스스로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자체는요, 다 뭐예요? 교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인본주의는요, 행복과 자유가 아니라 죄와 욕망의 노예가 되는 삶임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부사하여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리라.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화목제는요, 먼저 하나님께 기름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몫으로요, 이 우편에 있는 뒷다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바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게 화목의 제사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요, 이것을요 가장 먼저 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여기서요 하나님의 몫을 떼시고 나머지는 다 우리한테 뭐 하신다는 거예요? 돌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빼앗는 분이 아니라 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우편 뒷다리마저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요, 악한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좋은 것은 내가 취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신앙을 경계해야 돼요. 그러면서 7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점수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지니라.
왜냐면 이 염소라는 게 당시 이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는 염소를 숭배했습니다. 수많은 우상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염소 숭배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요, 악령을 섬기는 그 의식 자체가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이기도 하였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존재를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음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 숫염소를 섬기는 문화가 전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고센 지역에 살았잖아요. 고센 주변에서 굉장히 흥했던 그런 우상 숭배의 이 한 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있잖아요. 바로, 애굽의 왕인 바로가요, 자기 스스로를 뭐 이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이 스스로요, 이 염소, 그래서 이 염소신의 대제사장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할 정도로 애굽 문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염소를 숭배하는 문화가 굉장히 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던 그 염소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문화도 끊어버리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섬기는 행위를 이제는 멈춰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요, 이 우상 숭배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모든 고기는 다 어떻게 해요?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신전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 사회에 투명이 되는 고기가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요, 이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견해에 따라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거짓이니까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상관이 없다. 이 신앙적인 어떤 걸림이 없으면은 먹어도 되고, 또 신앙적으로 어떤 걸림이 있다면 먹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와 레위기의 레위기의 그 내용의 차이점이 서로 있는데,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가 우상에게 직접 제물을 바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직접 제물을 바치고 그 고기를 먹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건 정결의 문제고,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배교, 신앙의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뭐든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모습을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9절 이후의 말씀에는 이제 어떤 이 피에 관한 이 율법과 규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피를 관해서도 많은 어떤 해석들이 있죠, 사실. 그래서 뭐 피에 생명이 있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여기서 이 우상들이 많이 쓰는, 이단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어떤 뭐 피가름,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과대 해석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잘못된 그런 것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피는 단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피에 생명이 있다. 피에 생명이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영영 죽을 인생이 아니라
그 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 피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영원한 죄사함,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바라고 바라야 할 것은요, 뭐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하는 거죠.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를 얻는 삶,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믿음 안에서 능력 있게 담대하게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가며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